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 있는 찬양을 들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니까 더 웅장하고 더 보기도 좋고 은혜도 되고, 아주 감동이 넘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01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1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고 항거한 루터의 항거가 개신교가 탄생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체는 가톨릭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었습니다. 교황이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이 가톨릭 문화가 각 도시마다 웅장한 성전이 세워지고, 이 가톨릭 문화를 통해서 전개되던 그 시대에 이곳저곳마다 웅장한 성전을 세우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돈을 거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방법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게 되고, 면죄부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면죄부를 목에 걸고 다니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고 우민화시켰던, 그때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발표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개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쭈잉글리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많은 이제 개혁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오늘날 장로교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침례교 모든 이 교회들을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준은 조상들이 섬겨왔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모티브였습니다. 그 당시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바른 믿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인 집단화된 체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인쇄술에 의해서 이제 그 성경이 지필이 되고, 또 성경을 발간함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전통에 젖어서 어떤 그 문화 속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뿌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가 너희들에게 임하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반평화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죄로 얼룩진 역사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평화는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고 오늘 제목을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평안과 화평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바늘과 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늘에는 강철의 딱딱함이 있고 실에는 섬유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헤어진 것을 깁고 조각난 것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긴 사람들이요, 마음을 찢긴 자들이요, 생활이 찢어진 자들이요, 두 동강난 나라요. 그것을 이을 바늘과 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찢어져서 불화하여 살아왔습니다. 사람과 찢어져서 원수되어 서로 싸우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속에 밖에 자기가 찢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헤어진 것을 깁고 찢어진 마음과 생활을 깁는 바늘과 실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을 키울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세 가지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첫째로 그리스도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다. 둘째로 둘로 만든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 영원한 이방이었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가족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받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그 지역 사회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이제는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통일로 갑시다 하고 조약을 맺고 지금은 실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는 죄가 있고 죄성이 있어서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두 사람이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사랑하면서 둘이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상처 주고,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런 철전지 같은 원수를 내가 어쩌다가 만났지, 저 원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평화가 깨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만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남북이 회담을 해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축복을 뺏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결국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다가 영원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한 정승이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은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인물입니다. 아주 덕이 있고 인품이 좋았던 그런 정승 중에 한 분이 황희정승입니다. 그분의 일화에 보면 길을 가다가 이제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밭을 가는 농부를 쳐다보는데, 이 농부가 밭을 갈면서 소 2마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끌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제가 경상도에 살다가 처음 군에 가서 강원도 홍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가보니까 밭을 가는데 소 2마리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농부가 쟁기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참 신기해서, 왜냐하면 우리 경상도에서는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 황소나 암소나 한 마리가 이제 밭을 가는데, 저 윗지방에 가니까 2마리가 같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그 황희정승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소 2마리 중에 어느 소가 힘이 세고 어느 소가 더 낫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황희정승인데 와서 귀에 대고 오른쪽 소가 더 힘이 세고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이보시오, 아니 거기서 큰 소리로 말하면 되지 왜 와가지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내가 큰 소리로 하면 저 소들이 말은 못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더 유능하고 힘이 세고 한 마리가 더 훌륭하다고 하면 다른 한 마리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그렇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황희정승은 누구를 보더라도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을 해버리죠. 니는 어떻게 쟤보다 그렇게 못할 수 있니? 옆집에 철이 봐라, 니는 뭐하노?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교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비교해서 무시할 때. 옆집의 철이는 100점 맞았다는데 니는 몇 점 맞았노?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야야 누집 아들은 뭐 이번에 장학금 탔다더라, 야야 누집 아들은 이번에 뭘 했다더라. 여러분, 평화는 어떤 면에서 나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화는 미국에 가면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있고, 미국 문화는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며 살거든요. 백인이 흑인을 백인화시키고 흑인이 백인을 흑인화시키는 게 아니다. 진짜 평화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서 차별화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주셨는데, 그러나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우리는 지키니까 의롭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죄인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차별화시킨 것이죠.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앞두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사실은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법이 있어서 자유롭고 법이 있어서 평화롭고 법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법이 있었지만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자유,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권, 하나님의 어떤 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든 존중받고 누구든 인간답게 살아가는, 차별받지 않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문화가,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식이 안 되면 남북이 통일돼도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은 그들의 공동체는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이 죄악이 관영한 타락한 모든 세계가 죽음과 어두움으로 갇혀있는 이 세상에 죄 없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깨어진 평화를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로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고 모든 이 여건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평안하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평안과 평화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넘치고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